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발작까지인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들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말레이시아를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이렇게 저는 말레이시아가 되게 이렇게 아주 중국보다 더 후진 그런 아주 열대 지방에 아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그 현장에 그 나라 가서 보니까 다민족 사회라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라는 이 언어 자체가 다민족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는 그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그 철자들을 따서 만든 그 나라 이름이 말레이시아래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 다민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요. 근데 그 나라는 모슬렘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의 모슬렘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힌두교도 인정하고 또 중국 종교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다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말레이시아래요.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 명절도 놀고, 인도 명절도 놀고, 중국 명절도 놀고, 한국 명절도 놀고, 그런 노는 날이 많은 거예요. 다 그 인정하고 노니까. 그래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래요, 이 대사들이. 물론, 사람들이 우스개로 한 말이겠지만, 그 대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기가 좋고, 그죠? 그리고 치안도 잘 돼 있고,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가 말레이시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흑암이 가득하겠습니까? 각기 다 자기들 민족들이 갖고 온 종교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 뿌리 내려지고 각기 또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흑암 세력이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못 본 게 뭐냐면 성당을 못 봤어요. 그리고 교회도 큰 건물은 못 봤어요. 근데 건물 우리 뭐 다락방 하는 교회도 이렇게 간판은 붙였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대요. 간판 붙여도 되고 뭐 이런데 크게 짓고 십자가 붙이는 것만은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한 이 지역에 창조에 비춰지는 시작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중국 캠프를 그쪽으로 갔는데요. 그 쿠알라룸푸르 그 도시 안에만 중국인들이 75% 이상의 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싱가포르에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중국 보고마가 곧 이 세계 보고마로 이렇게 안 간 데가 없고 중국인들이 어딜 가든지 상권을 쥐고 있고 또 타운을 이루고 있고 도시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내년부터 우리가 안산에 이제 이방 현장을 두고 우리가 지교회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내년부터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맞구나. 그 현장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이 안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놓고 특히 이제 거기가 영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안산의 지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참 맞구나. 우리는 잘 모르고 시달리면서도 뭐 99% 이방 살릴 교회 또 지역마다 지교회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게 맞구나. 이런 일들을 발견하고 참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러는데요. 분명히 말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정복되어지도록. 그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걸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비밀이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비밀도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만물을 정복하는 이런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죄지면 또 죽어야 돼요.
그죠? 이 말씀 떠나는 게 죄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요. 요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게 사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 있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이 개입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 계기가 요 말씀 떠나도록 사단이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데. 근데 어찌 감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단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사단이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쫓겨난 게 이게 사단인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 인간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 알고 이 인간에게 이게 사이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이게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간을 공격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요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죽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죄짓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 죄짓게 만들고 요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것 알고 죄의 값 사망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죠? 이거 잡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원죄가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인간 자체가 저주가 오게 됐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죠? 파괴된 거예요. 이 계획이.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친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뭐요? 창세기 2장 10절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 짓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마귀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그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친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죠? 이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17절에 이 언약은 파괴됐어요. 그죠?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되는 비밀이. 그죠? 그래서요, 결국은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종교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죠? 종교 생활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안 되냐? 종교 생활하면 이 귀신의 역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안 되냐? 그죠?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제 이 저주에서 해방받으려고 종교 생활 한다니까. 그게 창세기 4장 얘기 아닙니까? 가인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이 언약 없는 예배, 말씀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 말씀 떠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마귀는 고의를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만 놓치도록.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요,
왜 시대에 자꾸 재앙이 오느냐? 시대가 발전하고, 그죠? 시대가 날마다 이게 변화해 가는데, 왜 자꾸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과학이, 어떤 문명이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요, 이거 막을 수가 없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막을 수가 없고, 그죠? 이게 뭐 산불이 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게 그 창세기 6장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공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신병은 많아집니까? 이게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이 시대가 개인이 이렇게 망해져 가느냐? 말씀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떠났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떠난 뭔가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제 핵심에 요광수 목사님이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게 그 정상적인 인간. 예수 믿으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교회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아라. 그죠? 모르는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는 아유 교회 어지간히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도 팽개치고 다 살림도 팽개치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전도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다 재산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교회 어지간히 믿어라. 주일날 한 번만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진짜 예수 바로 믿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죠? 이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우리 땅의 문제, 이 정복하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배경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고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왕 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지자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게 뭐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이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지금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흑암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두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요. 그 우리의 미래가 말씀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계속 개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도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막 예수 얘기만 하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주겠다.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들리는 거. 왜 그리스도만 맨날 말하?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려. 그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고요. 그죠? 그게 답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우리가 답을 얻게 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죠?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간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천사를 동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그죠? 언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 언약이 파괴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죠? 말씀하시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언약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입니다. 그죠? 그 언약 안에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죠? 우리 마음의 생각도 바뀌어지고요. 우리 영도 힘을 얻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게 되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요. 창세기에 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능력이 지금도 그 말씀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이 그저 성취되어져야 그게 그저 성경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이 뭡니까?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뭡니까? 그죠? 가인은 언약 없는 예배 드렸다니까요. 아벨은 언약 있는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이 없는 예배는 뭐라고요?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언약 없는 예배는 무속신앙이라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다윗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더 그 왕에 대한 재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그죠? 늘 언약궤를 가까이 두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능할 수 없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하게 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한지 알고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창세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이 아비가 됐죠. 여기 계속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그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앞에, 내가 너 사이,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에게, 그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요. 그 꿈대로 누가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왕을 되려고 뭘 준비한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야곱이요,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실 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니까요. 사울이 왕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미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누리는 자에게 권능으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언약 안에서 와진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우리에게 뭐 할 거냐? 지금 내게 이 언약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누려야 될 고백이 지금 축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열고 푸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그걸 누린다고요. 그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걸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요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죠? 내 기도 속에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답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정말 이 안에 다 있습니까? 그죠? 그거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인침받게 되고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올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누릴 때 이게 우리에게 삶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 속에 이 축복 갖고 사는 비밀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 뭘 우리가 자꾸 주세요 그게 아니라 받은 축복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핵심에도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받은 축복 갖고 사는 이 방법,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데요. 이제 바꿔줘야 돼요. 자꾸요. 체질이. 그죠? 뭘 달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을 누려보라고요. 그 안에 이게 정말 답이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뭘 믿습니까?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도록, 그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에게요, 우리의 문제 앞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믿음은 믿어지면은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누리게 되고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증인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영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놨고 너 안에 함께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으로 와서 그죠?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나 믿어라. 지금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이 그죠? 그의 모든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두고 삶을 두고 답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두고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이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뭐 하면 되느냐? 언약을 가진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셔서 그죠? 그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동원하시고 그죠?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음이 발견되고 내가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취함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거 내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한 주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